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국이 어렵고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조촐한 예배지만은 더욱더 겸허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세상으로 흐트러지고 분주한 마음 다 추스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겸허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게 됐는데 더욱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더욱더 갖춰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큐티 뉴젠으로 계속해서 경건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립 2주년 기념 찬양 축제는 3월이 아니라 좀 무기한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날짜가 정해지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11조 예물 드리오니 그 삶과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마다 잘되며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며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워줄지언정 구워임 받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 될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과 경제 시리즈로 마지막 네 번째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의 제목은 소유와 무소유입니다. 1959년 겨울에 한 중년 신사가 남대문 시장 골목길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걸 봤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른들도 바글바글한데 뭘 나눠주고 있냐? 소위 그 당시 이야기한 꿀꿀이죽입니다. 이 꿀꿀이죽이라고 불렸던 것은 가난한 서민들의 그 음식을 파는데 한 그릇에 그 당시에 5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을 모아서 끓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겐 굉장히 영양식으로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대찌개가 됐고 부대찌개의 원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꿀꿀이죽 속에는 담배꽁초도 있고 씹다 뱉은 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사람들은 워낙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마다 손에 든 깡통이나 냄비에 뜨거운 꿀꿀이죽을 담아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중년의 그 신사가 그 광경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어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며칠 동안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일본 출장에서 맛본 한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기름에 튀긴 꼬불꼬불한 국수, 그리고 육수를 내는 분말 스프를 넣고 끓여 먹던 음식,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맛도 좋았지만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 먹고 나서 든든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그 당시에 쌀은 부족했지만 밀가루는 미국 원조로 넘쳐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남자가 운영하고 있던 그 보험회사 사장직을, 그리고 회사를 팔아버리고 라면 개발 사업에 뛰어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일생명의 사장이었던 삼양식품의 고 전중윤 회장입니다. 1963년 9월 15일에 한국에서 라면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전중윤 회장은 사재를 털어서 작은 공장을 짓고 일본을 오가며 라면 제조 기술을 배웠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묘조식품이라는 회사가 인스턴트 라면을 한국보다 4년 앞서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회장은 묘조식품 회장을 찾아가서 라면 제조 기계 판매와 기술 전수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묘조식품 회사가 허락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묘조식품 회장이 갑자기 허락을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뒷조사를 한 거예요. 전중윤 회장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상당히 큰 기업이었던 제일생명 그 보험회사의 사장이었고, 그리고 주변의 그 평가가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계속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기술을 전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평소에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양라면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회사에 그 사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족평천이에요. 식족평천. 이게 뭐냐면 먹는 게 족하면 천하가 평안하다. 라면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싸게 팔고 싶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다. 이게 전종현 회장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운으로 만들고 라면을 만들어서 10원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짜장면이 40원에서 50원이었는데 10원이면 서민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삼양라면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 다른 회사들을 그 7개 회사가 라면을 출시했지만 다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때문에 그래요. 다른 회사들은 가격을 똑같이 10원에 팔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는 게 거의 없지만 전종현 회장은 끝까지 가격을 10원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1989년에 공업용 쇠기름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때 라면에 공업용 쇠기름을 사용한다는 투서를 받고 그 검찰이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삼양식품과 관련 업체 5개사 대표를 구속하고 입건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공업용 우지라고 이렇게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그것은 무지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당시 미국에서 그 우지, 쇠기름인 그 우지를 12등급으로 나눴는데 1등급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고 2등급과 3등급은 상식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을 가공을 하고 가열을 하면 먹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2등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실제로 서에서 나오는 기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그것을 무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칼로리를 보충해 주고자 이 비싼 기름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해서 공업용 우지라는 그 오명을 씌워서 회사가 거의 망할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들이 11월 28일에 몇 달 지나서 구속 전원이 석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정보다라고 이렇게 해명이 되었지만은 기업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 정신을 알고 그 전종현 회장의 정신을 알고 다시 라면을 사 먹기 시작하고 삼양식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삼양라면을 사 먹는 것은 기업 정신을 살리는 것이고 그 당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2008년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가지 바람직한 소비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착한 소비예요. 내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윤리적 소비가 있어요. 소비 행위가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이 되는 소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쓰는 물질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물건을 절대로 사지 않으므로 그것이 윤리적 소비가 돼야 돼요. 잘못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세부 조사를 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기업이 단 2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군데는 유한양행이고 다른 한 군데는 삼양식품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오늘날에도 많아져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막는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가지고 싶은 그 욕망과 갈망이 있어요. 이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좀 같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것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소유해야 할 것과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먼저 소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해야 하고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예요. righteousness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유해야 돼요. 무엇을 소유했냐보다는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빛이란 무엇입니까? 갈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소금으로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13절에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의를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전에 옳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그것이 선입니다. 돈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욕심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냉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냉정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와 같이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소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뒷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말, 실제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인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사용하다가 반드시 반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때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전부 다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강자가 있어요. 첫째 종류의 강자는 많은 것을 가져서 강한 사람이에요. 소유한 것이 많아서 강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 뒤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며 가까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거나 그렇게 따라다녀도 주어지는 게 없으면 냉정하게 등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되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요. 소유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자 말고 두 번째 종류의 강자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강자냐 하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람이 따르는 리더가 진짜 리더입니다. 소유물은 한때 걸쳤던 옷과 같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소유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결국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고 한 것, 그걸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무소유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미국의 자유여신상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1900년에 기증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상의 무게가 225톤이고 받침대 높이가 47.5m예요. 동상의 높이가 46m나 됩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의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하던 날 헬기를 탄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동상의 머리카락은 새들밖에 보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섬세하게 조각했을까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양심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진 지 17년이 지난 후 1907년에 하늘을 나는 최초의 비행기가 개발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그렇게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새기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충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술가의 그 양심으로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원 렌즈도 있고 해서 카메라로 얼마든지 섬세하게 다 촬영하죠. 이때 그 머리카락을 새겼던 오기스트 바르톨디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정성을 들여서 쏟아놓았죠. 남이 보든 안 보든. 예술가에게 양심이 있듯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질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양심이에요. 무소유란 뭡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소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소유하려는 것에 반드시 소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것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돼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 전에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소유해야 돼요. 그 더 큰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내가 가난하고 지위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인격에 있고 내 삶에 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날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인기와 재미와 권력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드시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